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자신이 부모로서 또한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아들과 그리고 그런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부모의 그 은혜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탕자라고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재산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규례나 율례를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호되게 혼을 내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을 때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비우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 분깃 그걸 나눠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해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때 마침 기근까지 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돼지 우리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가? 둘째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 첫째 아들이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을 불러다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소를 잡아 잔치를 연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동생처럼 버릇없이 행동한 일도 없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서 속을 상하게 한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은 일이 없고 친구들과 그것을 나누게 한 일이 없는데
허랑방탕 모든 것들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하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집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런 첫째 아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다독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잘 지키고 일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선한 일 하는 것이 기뻐서 감당했다기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노예와 같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갖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버린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거짓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버릇 없이 네 맘대로 행동하더니 잘 됐다, 어디 고생 좀 더 해봐라,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돌아온 아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저 멀리 정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들인 것을 알아챈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모습은 중동에서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옷, 돼지우리에서 돼지 그 우리를 치우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난 종이라도 좋으니까 종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아들을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이렇게 떠벌리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아들의 허물을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새신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밟고 다니지 말고 이제 이 신을 신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해가,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화해. 이런 아버지의 모든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이 개가 천선했거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했던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째 아들 얼마나 못난 아들입니까? 동생이 살아왔으면 아버지가 동생이 살아온 것 때문에 기뻐서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열었으면 이 형도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해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자기는 송아지 안 잡아주고 허랑방탕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잔치 가운데서 조용히 물러나와서 이런 첫째 아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채신이 깎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첫째 아들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탕자 두 아들, 그런 탕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자식들 보게 되면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인생의 선배인 부모로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조언도 듣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녀들이 잘 되면 좋고 자녀들이 좋은 것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어려움이 있게 되면 부모는 그거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자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허랑방탕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준 그 아버지와 같이 또한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지요. 적으나마 형이라고 하면 맞이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마땅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못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런 못난 자식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엊그저께 중국에서 큰아들이 80이나 된 병든 노모를 폐묘에다가 생매장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동생과 함께 이 병 중에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동생도 몸이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이 큰아들이 이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서 폐묘, 흙더미 속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남편이 수레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혼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불러다 조사를 했더니 큰아들이 고백하기를 어머니를 폐묘에다가 생매장했다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급히 경찰들이 가서 이 생매장된 어머니를 구출했습니다. 다행히도 4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어머니는 살아 계셨고 그런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몸이 회복되어지자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말을 할 때 자기를 버린 자식 같으면 이제 용서도 못하고 보지도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회복된 어머니의 첫 말은 자기 때문에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아들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됐기에 더 걱정하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부모,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KBS에서 히말라야 3부작 학교 가는 길 차다라는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큐 내용이 뭐냐면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는 잔스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자기들처럼 고생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다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잔스카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레라고 하는 도시에 학교를 보내는,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그런 내용의 다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말라야 잔스카에서부터 레까지 가는 일반적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라고는 엄동설한 1, 2월, 겨울 1, 2월 달에 이 잔스카 강이 레까지 이어진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얼어서 얼음 위를 걷는 그때 그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방학 때 왔다가 1년 만에 왔다가 또 방학 끝 무렵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눈이 쌓이고 빙판 얼음길을 이 어린 자식들을 위험하게 혼자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 어린 자녀를 10일간에 걸쳐서 얼음판 위를 걸어서 레에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여정인지 모릅니다. 눈이 푹푹 쌓인 것도 지나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 얼음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혹시 얇은 얼음을 밟아서 강물에 빠져서 강물이 휩쓸리게 되면 목숨을 잃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먼저 앞서서 지팡이로 이 얼음을 다 이렇게 두드려서 확인을 하고 앞서 건너고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얼음이 없고 강물이 세차게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들이 자식들은 발 하나 젖지 않게끔 다 등에 업고 그리고 아버지는 바지를 벗어서 맨살로 그 차디찬 이 겨울날 그 강물을 헤치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추위에 자식 춥지 않게 하려고 품고 자고 그렇게 10일을 가서 레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주고 또 10일을 되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어느 부모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도 알지요. 부모도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헤어질 때 다시 10일간 걸어서 돌아오려고 할 때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아버지도 아들도 자식도 엉엉하고 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초반에 혼자 되셔서 지금껏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교회 일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식밖에 모릅니다. 요즘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시고는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목사님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손 씻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저는 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머니가 감염될까 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저보다도 어머니는 도리어 저를 더 걱정하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전화 끝부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덴버제일감리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랑해요 라고 하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80이 다 돼가는 노모가 이제 50대 중반 머리가 이 희끗희끗해가는 아들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역시 가슴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가 없습니다. 어머니 말은 진심입니다. 어머니 지난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저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머니의 고백은 단 한 부분도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한 고백이고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사랑에 비해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은 것입니다. 탕자들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 것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이 마음, 희생과 은혜를 안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사람은 땅에서 장수,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참 생명과 잘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멸시하거나 홀대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가정을 지키고 남편 공경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살이 하느라 자신의 전 삶을 포기하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과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이 시간 빌어서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어머니들 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약속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복과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저 역시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또 이 땅에서부터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탕자들인 두 아들의 모습과 그런 탕자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그걸 받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허배해버렸던 둘째 아들의 모습, 그리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자 그게 서운해서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첫째 아들의 이런 참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 인생 가운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쌓은 의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인간이, 우리 사람이 쌓은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헤어진 옷과 같아서 잡아당기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 알랑한 의를 믿고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내 주장을 앞세웠던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이 다 탕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탕자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는데,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는데, 이 질문에 카톨릭 사상가 J.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짤막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과거에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지금껏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스웨덴 외교관이었던 라울 발렌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와 같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했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도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수많은 유태인들의 생명을 살린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명문 가문인 발렌베리 가문 출신으로서 이 미국에 와서 대학을 공부를 하고 다시 고국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무역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세계 2차 대전 당시 때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외교관이 돼서 저런 유태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중립국가로서 이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나치는 헝가리에서부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직선 철도를 깔아놓고 헝가리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죽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울 발렌베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유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외교관이 됐고, 외교관이 된 신분을 이용해서 여권을 유태인들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여권을 발급받은 유대인들은 스웨덴 국적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죽음 후에 수용소로 넘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렌베리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태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유태인들이 강제 이송당하는 길을 가로막고는 그들이 스웨덴 국민이라고 하면서 강변해서 그들을 끌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사전에 손으로 써서 여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급해주고는 한 곳에 모인 또 끌려가기 직전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스웨덴 국민들은 일어나시오 라고 외쳐서 웅성웅성거리며 유태인들이 일어나서 이끌려 나오는 그 모습은 마치 영화같이 가슴 뭉클한 일들을 이 발렌베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발렌베리는 부다페스트에 32개나 되는 건물들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면책특권, 외교관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치외법권 구역으로 전해서 유태인들을 거기다 데리고 와서 살게 해서 독일 나치군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렌베리가 이 구원한 유태인들의 숫자가 1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렌베리는 이렇게 유태인들을 돕다가 소련 KGB에 붙잡혀서 1947년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주었던 것입니다. 명문가무로서 얼마든지 고통당하는 유태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유태인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발렘비리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동상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라는 것, 그 결과 사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고 했고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근도 적신도 핍박도 고난도 하늘도 땅도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라고 번역된 영어의 형용사는 프로디갈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허비했을 때 탕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탕자,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탕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뒤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무모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아니 앞으로 언제까지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작시했던 존 뉴턴의 친구 시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주를 보고 주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변해 자녀가 되고 의무가 변해 기쁨이 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면 노예는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종으로서 의무로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첫째 아들처럼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다른 사람 허물이 있을 때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의 말미에서 잔치를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걸 되찾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을 보게 되면 잔치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을 찾게 된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사람도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또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됐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을 잔치처럼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의 그 삶을, 가정을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집은 매일 잔치하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내 삶,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시편 34편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또 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적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까지 불러다가 받은 은혜의 기쁨,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잔치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산주의자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라는 진정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수동적인 채 사후에 천국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실천하는 곧 복음의 내면화하,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생활화가 내 삶과 가정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잔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잔치의 의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역시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성숙되게, 변화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기쁜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자식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 오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식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부모님 잘 공경하게 되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그 자식들도 똑같이
우리들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게 자식들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수 영생 참 생명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걸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귀한 복으로 또 받고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